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선진국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크죠. 그 젊은 아이들이 다 10대, 20대 그렇다고 하는데요.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6살짜리 아이도 희생됐다 그러는데 참 그죠? 이 헬로윈이라고 그러나요? 할로윈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뭐라고? 예? 이거에 이렇게 열광들을 해서 물론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그동안 이렇게 억눌려 왔던 게 한꺼번에 터져 이렇게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고 또 즐기려고 나왔겠지만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누구 탓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앞에서 넘어졌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서 다 이렇게 압살을 당한 뭐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예. 바닥에 꺼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눌려 죽었다는 이게 저는 저기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참 어른들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타락해버린 기독교가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개혁이란 말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은 505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개혁이 아니라 그 개혁의 그 모습대로 우리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뭐 개혁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예? 뭐 교회가 예배를 개혁하자 하죠. 예배에 이상한 뭐 다른 문화를 가져오는 거 그런 게 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될 우리 안의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그릇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정말 초대교회의 그 역사하심,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삶,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그 개혁으로 우리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믿는 사람도 많이 얘기하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회개는 구약에서도 굉장히 강조되었던 부분이었어요. 아니, 성경의 모든 부분에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회개의 개념,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회개의 개념이 이사야서 5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회개의 개념이에요. 회개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감정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모든 인격과 삶이 죄에서 떠나서 그 길을 버리고 죄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한결같았어요. 뭐였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의 그 죄된 모습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너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2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동일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제가 이 상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외칠 말씀도 동일합니다. 모두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외쳐야 될 그 말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탁해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에 탄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세례 요한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었는데요. 말라기서 4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나라를 해방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반드시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어요. 아, 누군가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회개를 선포할 것이고 그 회개가 선포된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메시아의 오심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의 회개 선포와 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그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와서 예언한 대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 열광을 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에 열광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열광한 것이죠. 엘리야가 온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렇게 기다리던 엘리야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친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외침이 왜 두려웠겠어요? 곧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메시아를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자기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야고 자기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메시아를 예비하였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메시아에게. 왜 그랬냐면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죠. 하여튼 세례 요한의 외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거였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게 메시아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알곡은 걷어들일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에요. 그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곧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었고 세례 요한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잘난 척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받기를 원한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일이죠. 자기들은 의롭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원했을까요?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일이 자기들도 빨리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뱉고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곧 임박한 진노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심판을 피할 징표가 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로 인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된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자 했지만, 그러니까 세례는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던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회개는 저 사람들,
저기에 살았던 저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나는 회개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거죠. 예? 교회 나와서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데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징표가 되기는 하는데 진정으로 회개가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는 다른 사람이 진 것이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략하고 세례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점점 회개의 말씀이 없어지고 있다고 염려들을 합니다. 오냐 키워온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고 감싸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슬픔입니다. 회개는 슬픈 거예요. 회개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주께서 용서하여 주심과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회개를 통하여 참다운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애통하는 것이지만 회개의 뒤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믿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여러분 잘못에 대한 후회는 다 해요. 잘못해놓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이코패스밖에 없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죠. 누구나 잘못을 하고 회개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고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엉엉 울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얼마 뒤에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이것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것이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도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마치 개가 먹은 것을 토해놓고 다시 자기가 토한 것을 주워 먹노 같다.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습니다. 깨끗하게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구렁텅이에 다시 오물투성이에 가서 자기 몸을 비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돌아 쓰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깨끗해진 우리가 다시 오물투성이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죄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그 무서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지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후회하면서도 너무 쉽게 여러분들 또 그 죄를 반복하여 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강력한 회개 외침을 듣고 자신들이 혹시나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 정말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구약에서도 수없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막상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예?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사기쳤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계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예전에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가면 대부분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그때가 좋았어요. 예? 참 부흥회를 하고 모든 성도가 가슴을 치며 자기의 삶을 회개했어요. 수련회를 가도 그랬습니다. 예? 심지어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아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을 하고 화를 내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고 감정이 동요됐다, 감정이 요동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고, 세리들은 여러분들 남의 것을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던 자들이 있잖아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군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너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마라. 사람의 것을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 고발한 대가를 취하지 마라. 받은 급여를 족한 줄 알아라. 예? 월급 받은 거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들, 너무 세례 요한의 대답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거기에 와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예. 회개는 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이다. 예배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을 멈추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손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리들은 정직한 세금을 거두어야 되고,
군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뇌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일상처럼 살아왔던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회개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한 자가 받는 증표였습니다. 회개한 자가 받는 증표. 우리도 다음 달에 세례식이 있죠. 단순히 그냥 오전에 모여서 세례 공부한다고 세례 주는 것,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진정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었어. 예전에 우리 침례를 했죠. 물속에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죽었다. 너는 이미 물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 뜻이거든. 그걸 간소화해서 우리 이제 머리에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회개한 자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받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말보다 회개 요한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회개 요한. 회개를 외친 요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과 섞는 부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여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반로마 진영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독립하여 싸운 열심당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죽인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자기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분노해야 돼요? 로마 사람들에게 분노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죽었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누군가가 아주 비참하게 죽거나 누군가의 병이 들거나 막 그러면 저들은 저 사람의 죄로 인하여 받은 형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야, 이 놈만이 나쁜 놈들,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갈릴리 사람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거든요. 실로암, 우리가 잘 노래 볼 때 실로암은 작은 연못이에요. 거기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던 그런 저수지였습니다. 기온 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실로암에 물을 가두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했어요. 근데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망대를 짓다가 18명이 죽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 아니, 망대를 짓다가 18명의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그게 무너져서 죽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도 아침 뉴스 보니까 누구 책임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 책임이겠어요, 여러분들? 예. 정부 책임이냐? 아니, 이태원 주민들의 책임이냐? 막 그렇게 우리 묻잖아요. 요새 재해에 관한 그런 법도 지정돼서 어떤 기업에서 사람이 죽으면 기업 오너가 재판을 받거나, 그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망대를 짓는데 왜 이 망대가 무너졌느냐?
이게 왜 부실 공사를 했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죽은 18명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그렇게 죽었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누가 아프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죄를 얼마나 많이 져서 저렇게 저런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공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아서 처벌하고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18명이 죽었는데 저들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저 망대를 짓다가 떨어져 죽었느냐,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란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나도 혹시나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과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봐야 됩니다. 나의 죄를. 예? 여러분들의 죄를 봐야 돼요. 갈릴리 노마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노마에 대하여 항쟁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예? 죽음은 그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믿는 자의 죽음은 영광스러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잠시 거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이 죽느냐 회개자가 죽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들이 왜 저런 미친 짓을 했을까, 막 그런 거에 비난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왜 그 밤에 젊은 애들이 왜 거기에 1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남의 우리나라 축제도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축제인데 왜 그랬을까, 막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나도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여기 앞에서 건너오다가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날 뻔했어요. 건너오는데 이쪽 교회 쪽으로 건너오는데 퇴근을 하고 건너오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저는 분명히 파란불에 건넜는데요, 차 한 대가 쓰지 않고 기영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정말 0.1초만 제가 발을 먼저 했으면 저는 아마 오늘 여러분들 못 만나고 지금 저는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품에 안겨 있을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예? 제가 제일 앞에 섰고 제 뒤에 사람들이 있었고 건너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제 앞으로 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띡 써가지고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막 그 사람이 이랬는데 그 순간에 제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번 주 설교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그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것부터, 예? 이 병원, 야, 이거 다행이다, 병원에 가까워서, 막 그런 생각, 예? 나는 곧바로 이 병원에 옮겨 주겠지, 막 별 생각이 그 순간에 다 드는 거예요. 예? 가서 집에 와서 CCTV를 녹화된 걸 봤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냥 차가 확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가까이. 정말 차가 그때 그 차가요, 아마 딴 생각을 했든지 뭘 딴짓을 했나 봐요. 너무 빨리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그 순간에 발만 한 발짝만 먼저 뛰어갔어도 저는 그냥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죽은 자들이 무슨 죄로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에 이어서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포도원 비유를 하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지는 영광을 얻었지만 3년 동안이나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구원받을 백성의 이 무리 안에 끼어져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아직도 똑같이 죄를 짓고 식방적으로 죄를 짓고 끊어버릴 수 없고 숨어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백.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죄가 없거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통렬히 애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백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백은요 회개 반이요 반. 이 자백은 많이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근데 이 자백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에요?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리들은 지정한 세금 외에 더 징수하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군인들은 속에 취한 것, 강탈한 것을 돌려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는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럼 뭐로 얘기합니까? 내가 불의하게 취한 재물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세례요한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의인이고 다 성도입니까? 주께서는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손에 든 예물을 놓고 그 사람과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 회개한 삶이 중요하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영향을 줬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이름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잔느 귀용. 이 귀용 여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자분이에요. 저도 이분 미국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분 쓴 책이 많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정말 다시 예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했던, 저도 이분 책을 좀 많이 사다가 놓고 읽고 있는데요. 약간 신비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면요, 자기 가슴에다가 인두로 자기 가슴에다가 지저스라고 새기고 다녔어요. 자기 가슴 인두로 자기.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함이 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빨리 읽잖아요. 저도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막 읽고 그러는데, 성경을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경을 천천히 읽어라. 한 절씩. 그러니까 한 절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주는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자리에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았다면 나는 하나님 내가 이제 음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 누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건 살인죄다라고 말씀을 읽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혹시나 누굴 미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냐면 성경을 그렇다 보면은 내가 오랜 시간 성경을 읽은 것 같았지만 몇 절 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치게 하신 대로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 내 의지가 이 말씀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의지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지도 죽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고집도 죽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나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하게 순복하고 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우리 신앙 개혁의 처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회개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